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꼭 모든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이 희고 큰 보좌의 심판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 또 말씀드린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본문이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최후 심판 때에 일어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왜 제가 사랑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4시간을 제가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왜 마지막 시간에 왜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냐면 요한일서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과 여러분 그게 다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죽으심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해서 우리가 이겨내는데, 삶의 부분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화의 과정과 견인의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제목 설교로서 이제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양과 염소의 본문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안 나와요. 거기는 6가지의 사랑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오른편에 양의 무리로 구별이 되고, 또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왼편에 염소의 무리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구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잘못 읽으면 행위 구원으로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만 강조하고 마치 믿음으로 모든 게 해결되고 끝났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행함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이 반드시 아가페의 삶이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신복음주의의 신학을 공부한 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신복음주의를 신학을 하신 분들은 설교 자체가 위로나 용서나 화목이나 이런 쪽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거기에 설교를 사실 거의 방점을 찍고 마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개혁 신학을 한 목회자들은 설교가 그 복음에서 용서와 화목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삶을 강조하는 게, 이게 개혁 신학을 한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이 비유의 본문은 행함으로 천국 같다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 본문 안에는 숨겨져 있고 단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주제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하는 설교는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가 이번 시간이 30번째입니다. 그러면은 30번째면은 이게 15번 잡아도요. 4, 16이면 4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본론에 좀 들어가서 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창세기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조금 이제 창세기부터 들어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삼위일체 쪽에서 제가 조금 보다가 이제 아직 창세기는 안 들어갑니다. 한두 달 더 있다가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쭉 나갈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성경을 연구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성경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지금 정리해 나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가장 정통 기독교에서 개혁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할 때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한 내용이 뭐냐면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곧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을 아는 근본적인 보고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떠나가 버리면 개혁신학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토타 스크립트라, 전 성경 66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가 이번 시간이 30번째 시간인데요. 15째 시간까지는 제가 15시간을 제가 서론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라던가 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서론적인 걸 15시간을 하고 16번째 시간부터 지난 시간 오전 예배까지 29번이니까 14시간 동안을 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첫 번째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에서 천지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조직신학 분야에서 말하는 신론입니다. 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이 신론 파트에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지금 오전까지 14시간을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8가지 딱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은 본문 설교는 아니고요. 제목 설교인데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니세요. 부정이에요. 뭐가 아니죠? 사람이 아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고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다음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속한 성질이잖아요. 한문으로 attributes예요. attribute. 우리말의 뜻은 사물의 특성이나 성질이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그 특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질. 그래서 그런 용어로 쓸 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말했잖아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자, 그러면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속성을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육체적인 형상은 아니에요. 그 영적인 성품이거든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범죄기 전에는 인간 안에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러한 모양과 형상들이 인간에게는 많이 내재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에 물려받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뭐 옛날에 본 책인데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100이라면 범죄한 이후에는 97%가 묻혀지거나 사라졌다 그래요. 나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모든 짐승들이 아담 앞으로 지나갈 때 아담은 보자마자 그 동물의 특성과 모든 능력을 다 알고 이름을 그 자리에서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차원의 어떤 컴퓨터에 그런 어떤 그 능력들이 아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척척척척 했다는 거예요. 범죄가 여러분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준 것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주지 않으셨다. 그게 비공유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공유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비공유. 근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은 공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과 함께 공유했다. 나눠주셨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것은 몇 프로를 줬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in이라고 하는 비라는 말과 그다음에 communicable, incommunicable이에요. 공유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보면은 incommunicable은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전능성이에요. 전능성. omnipotence예요. 못할 게 없어요. 전지성, omniscience예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불변성, immutability예요. immutability.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성은 infinity고, 그 다음에 자존성은 어시에터예요. 어시에터. 스스로 존재하는. 요게 이제 하나님만, 이건 인간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에게 나누어 줬는데 이거는 소수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holiness, 진실, truth의 righteousness고 그 다음에 love, 그 다음에 wisdom이에요.
이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잖아요. 많은데 딱 8개만 추렸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속성들만 제가 8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영원하심, 무한하심, 영이심, 불변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 사랑하심. 요거를 제가 14시간을 설교를 한 거예요. 오전 예배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14시간 시간을 왜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발견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멋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믿음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계시의존사색,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먼저 깨닫고 깨달은 대로 믿는 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제대로 교리적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믿음이 미신적인 믿음이나 위험한 믿음들을 갖고 있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정말 한국교회 타락의 문제, 한국교회의 기가 막힌 문제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한국교회 신앙이 이렇게 뭐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믿는다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다녀요.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장차 망하는 이 장망성인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불신자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제가 서론적인 설교를 할 때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인 하늘에 있는 한 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았다. 이게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고 성경을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사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모한다면 그걸로 끝나면은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내가 사모하는 대로 그 나라의 삶을, 거룩이면 거룩, 의로움은 의로움, 진리면 진리, 사랑이면 사랑, 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이 신앙생활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인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믿고 사모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배우는 성경 학교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적인 사명을 무시하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난장판이 되는, 그런 난장판이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알려는 이유가, 여기에 제가 목적을 두고 14시간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4시간 동안 설교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들 제 설교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이걸 들으면 이제 정리가 또 한번 될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내용이 짧은 내용이지만 들었던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갈 때 첫 번째 16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죠. 영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올람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냥 무한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의 올람은 시간이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할 때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지속될 때, 이럴 때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게 왜냐면
인간은 영혼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이해 못해요. 그래서 찰스 하치 조직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요, 과거, 현재, 미래 구별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현재에서 과거는 약간 생각이 나고요, 미래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했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현재로 봐요. 그에게 기간은 영원한 현재이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찰스 하치가 워낙 유명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가 막힌 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영혼은 인간은 이해 못해요. 제가 그래서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 천사와 인간에 관한 예화를 말씀드렸죠.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단어가 주는 두 가지 의미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간이 어떻게 해요? 지속되는 거예요. 영속이에요. 이게 뭐냐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져요. 천지가 사라져요. 그러면 그때까지 시간이 어떻게 해요? 지속되겠죠. 그죠? 그럼 시간이 지속이 되면서 우리는 천지가 없어지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죠. 그냥 지속되는 개념으로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시간적이고 초시간적입니다. 비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1초, 1분, 1시간, 24시간, 한 달, 1년, 이게 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시간적인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초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간 상태를 아예 초월해버려.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영혼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혼이 1000년이냐 만년이냐 1억 년,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영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게 인간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도 다윗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제 고백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두 번째 주제가 17번째 시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영적이면서 물리적인 나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용어가 나옵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영이 뭡니까? 영. 제가 성경 볼 때 항상 먼저 단어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라 그랬죠. 우리말 파악이 전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먼저 사전을 보세요. 지금 무료 앱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료 앱만 깔아놔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원어에 대한 낱말 사전을 공짜로 볼 수 있는 앱들이 너무 많아요. 일반 성도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바람, 호흡, 생명영, 성령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다 비물질적인 거예요. 비물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그랬죠. 손과 발이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는 살과 뼈가 없다. 이 말은 영은 비물질적인 존재, 비가시적인 존재, 인간이 육적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양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왜 물리적인 이야기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면서도 물리적인데, 물리적인 그 근거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영적으로 부활했습니까? 죽은 육체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형체를 갖고 있는 거, 육체를. 다만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육체와 부활한 육체는 본질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의 그 부활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영적인 나라라고만 말하기보다도 영적인 나라이면서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부활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부활적인 어떤 그러한 공간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형체의 물리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물리적인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면서도 물리적인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죠. 부활이 뭡니까? 먼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 있던 그 영혼과 이 세상의 땅에 묻혀있던 육체가 살아나면서 결합을 하잖아요. 이게 부활체예요. 이 부활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 부활체는 영체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18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무한한 나라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안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국은 상상으로 좋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막 소설을 써요. 그래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그렇고 지옥이 그런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그냥 그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 무마시켜야지, 그걸 자꾸만 교회에서 집회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천국 마치 뭐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해서 천국과 지옥 집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서 세상에 가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갔어도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하다. 우리말에 여러분 무한은 없을 묻잖아요. 한을 제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무한은 어떤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수, 양, 공간, 시간, 이러한 것들을 제한이나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양적인 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금 같은 것, 지구상에는 금맥이 많이 있지만 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지구를 꽉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 무한성은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제가 그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유한한 사고와 인간의 유한한 생각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건 여러분들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지금 리미티드한 거거든요. 제한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고 이럴 것 같다. 그 우리 생각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 무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으로 볼 때에도 1초, 1분 이런 거 있잖아요. 몇백 년, 몇천 년, 몇 억만 년,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렇게 시간이 유한하고, 공간을 볼 때에도 지구도 한정이 돼 있고 우주도 한정이 돼 있는데 놀라운 게 뭐지요?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과학이 발달이 돼도 우주의 끝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렇게 분명히 이 세상의 우주는 유한하다고요. 그걸 발견 못해요. 사물들도 보면 세상에 현존하는 것 다 유한합니다. 절대로 무한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인간의 사고 자체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무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만 이 무한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용어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에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게돌라, 크다. 여호와는 크신 분인데 크게 그분을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해요? 측량하지 못한다. 무한한 개념이에요. 인간은 끼케야 어디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9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으로는 4번째 속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불변하는 나라, 불변한 나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변심 때문에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제일 가깝게는 나 자신에게 속아요, 인간은. 왜? 나도 변하니까. 죽어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인간은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상대방, 배우자,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국가 간에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라기 3장 6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 뜻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계획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인간은 계획하는 일에 우리는 실수도 많고 우리는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그런 경우들도 많죠.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100% 다 이루어져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부부간에도 우리 100년 해로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살다가 좀 안 맞으면 변하는 게 인간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변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사물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하나님 안 변해요.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느낌과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거든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절대로 그분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반드시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걸 꼭 믿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 기분과 감정에 달린 게 아니에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시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 느낌과 기분과 감정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속에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변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확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느낌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죽더라도 말씀 믿고 죽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입니다. 사람은 믿어서는 안 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우리 옛말에 속담이 있죠. 그렇다고 제 말은 사람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음에 18번째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때부터는 한 주제를 가지고 2시간 설교했습니다. 오전에는 성경적인 근거로 이 의미를 밝히고, 오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할 그러한 쪽으로 적용으로 제가 오후에 하고, 한 주제를 가지고 2시간 설교를 하고 사랑만 제가 4시간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이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항상 낱말을 먼저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장의 낱말을 다 알아야 이 본문이 뭘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럼 낱말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구문론으로 문장의 구성 요소인 문법적인 의미를 또 알아야 됩니다.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직설법인지 명령법인지 가정법인지 또 가정법도 현재인지 과거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무조건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그냥 깨닫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모두들. 그러니까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땡기는 대로만 이해되는 것만 믿고 나머지 어려운 거 안 보잖아요.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이니까 거룩의 의미는 명사형이 코데시, 형용사가 카도시입니다. 명사형과 형용사형은 상관이 없는데, 이 뜻은 분리된 거룩한 신성한 이런 건데, 딱 2가지를 내가 강조해서 말했죠.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가 수백 번 나옵니다.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분리입니다. 분리. separation이에요, 영어로. 그다음에 구별이에요. distinction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가 되었다 혹은 구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분리되고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거죠? 어디로부터입니까? 출처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자연계의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죄악된 요소들 있죠. 죄악된 욕망들. 그러한 죄들로부터 분리가 되고 죄들로부터 구별됐다는 말이 이게 거룩의 원래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시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디스팅션, 구별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에 대한 모습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자, 내가 거룩하니 그랬죠, 하나님이. 이 말은 나는 세상의 죄악들과 분리되고 구별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세요.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의 문화나 죄악된 요소들이 우리는 거기에 파묻혀 있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악된 요소들과 죄악된 그 무리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고 분리되라는 말이에요. 회식하자고 가가지고 막 술 먹는 자리에서 같이 어울려서 술 먹고 2차 또 못된 짓 하러 가는데 따라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죄악된 문화나 죄악된 행동들에 대해서 분리되고 구별되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뭐지요?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됐다고 그것으로 끝났나요? 뭐 구원받았으니까 다락방에서 말한 것처럼 막 누리면서 사나요? 뭘 누려요? 뭘 누리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지, 구원시켜놓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자유를 누리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혁신학은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개혁신학을 신학을 제대로 한 분들은 항상 삶을 성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삶을 강조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안에 개혁신학적인 설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신복음주의, 인간의 감정이나 어루만져주고 인간의 위로나 주려고 그러고 인간에게 복이나 빌어주려고 하는, 그게 더 나가면 그게 무당과 같은 목사들이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복받아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죄악된 그 성질에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퍼레이션이에요. 분리되라는 말이에요. 분리. 잘 기억하십시오. 세퍼레이션, 분리, 디스팅션, 구별. 그래요. 거룩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분리되라는 거, 세퍼레이션, 구별, 디스팅션.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세퍼레이션 하세요. 분리하세요. 구별되세요. 구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싸움박질하고 미워하고. 히브리의 거룩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한 줄 아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요메르와 엘로힘 아브라함이에요.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줄 땅으로 가라. 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된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Why? 왜? 왜 하나님이 지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하나 선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냥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의도를 말했습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한 거예요. 기독교는 삶의 종교라 그랬잖아요. 행동의 종교예요. 액션을 취해야 돼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거든,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 댁에는 성문법이 없었지만 불문법인 양심의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1대1로 나타나셔서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습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지켜서. 이게 거룩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상 섬기고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식 아브라함을 택할 때는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세퍼레이션, 분리되고 디스팅션, 구별되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 구별과 분리의 기준이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의 12장 1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죄악된 세상에서 세퍼레이션이 되고 디스팅션, 분리되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뭐 다 된 것처럼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그거는 정말 말씀을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불쌍한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런 사람들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죄악된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10계명은 여러분 도덕법입니다.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율법 폐기주의자, 무율법주의자들은 10계명을 의식법으로, 구약시대 의식법으로 생각하고 말 그대로 10계명도 폐지됐다고 가르치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10계명은 도덕법입니다. 영원한 법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받아야 돼요. 체인지가 돼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의식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꿔줘야 돼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세 가지잖아요.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오늘 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늘 날마다 기억하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하고 있는 말입니다. 거룩의 여러분 기준이 뭐냐면,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면 어떻게 해요? 그 행위가 너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리라. 아까 레위기 11장 44, 45절 기억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뭐 선교사님들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고 뭐 복음 전해서 사람만 불러 모으면 다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국내에든 국외에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성입니다. 애만 갖다가 막 나누면 뭐합니까? 기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행할 때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다음에 22번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의로운 나라이다. 의로운 나라. 역대하 12장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백을 했죠. 르호보암 왕이죠. 한문으로는 이 의자가 옳을 의자입니다. 옳다는 말입니다. 우리말 사전을 보면 사회적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입니다. 여기서는 도덕과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차티크라고 하는 단어는 의로운, 올바른, 공정한, 공의로운, 이렇게 이 단어가 여러분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창세기 18장 19절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러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룩의 기준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신명기 6장 25절 말했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옆에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라고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죄를 용서해 주고 이제 네 마음대로 용서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려고, 방종스럽게 살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그 방탕과 음란과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걸 제가 강조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천국 그러면 토픽으로서의 천국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콘텐츠를 물어보세요. 천국이 어떤 나라냐고. 성경 이렇게 안 배운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계시록 21장 그 내용만 알고 천국은 좋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천국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게 너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을 너무나 모른다는 게 교회 안의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천국으로 성경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공부를 2년 동안 했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안 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음에 이제 24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진실한 나라이다. 진실한 나라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윗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해요. 시간 관계나 넘어갈게요. 요한에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한 진실은 뭐냐면요, 거짓이 없이 참된 거예요. 거짓이 없이 참된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게 에메트로 단어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알레데이아예요. 진실은 우리 말의 의미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참된 거예요. 이 세상 얼마나 여러분 거짓됩니까? 얼마나 거짓됩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오후 예배에는 진실의 반대인 거짓에 대해서 1시간 제가 설교를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요, 여러분, 진실을 원하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맨날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싫어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중심이 거짓이 없이 참되고 바른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으로 갈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해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거룩하게 이 세상의 죄악들과 제자들이 분리가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기도할 때 우리 자식이 잘 먹고 잘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6번째 시간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 루이스 볼컵이 말한 대로 사랑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큰 성품이다.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가장 큰 아마 속성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 8절에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나 멋있잖아요. God is love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말의 사랑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게 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사랑의 마음. 매우 좋아해서 아끼는 것도 즐기는 것도 이게 사랑이에요. 즐기는 것도 사랑 중에 하나죠. 근데 헬라어를 보면은 제가 히브리어 아헤브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할 때 헬라어를 가지고 내가 좀 설교를 했습니다. 동사형과 명사형이에요. 필레오, 필리아는 이거는 친구 간의 우정과 애정을 말할 때 필레오를 헬라어는 썼고,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토르고, 스토르게 명사형은, 에라우는 남녀의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고, 그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파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자세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물론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다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게 사랑이고,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냈다. 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give and take입니다. 뭔가 죽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또 주는 이런 give and take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서 이제 성경의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계명 다른 신을 안 섬깁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안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이게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이 내용이에요. 뭐 율법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폐기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완성시켰지. 율법 폐기지와 무율법주의자들이나 율법을 근간을 흔들어가지고 죄 짓는데 그래 사용한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자, 보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여러분, 부모도 제일 가까운 이웃입니다. 부모 공경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 안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 그 사랑의 모델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데, 사랑하라라고 하는 아가파테는 아가파오의 가정법 현재라 그랬죠. 가정법 현재는 뭐지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동사의 행위를 뭐 하라?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헬라어 동사를 읽을 때 왜 제가 법치상태, 성수격, 왜 동사를 자꾸만 분해해 주냐면, 여러분이 헬라어의 동사를 읽을 때 6가지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잘 몰라요. 가정법 현재는 지속적이고 능동태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모든 율법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매달리다 걸려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부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됩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이번 시간으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 속성에 대한 8가지에 대한 것을 이제 오전까지 마치고, 이번 시간에는 8가지를 다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